좋은 날입니다.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힘차게 찬양드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5장입니다. 이천지간 만물들아. 5장 이천지간 만물들아. 이천지간 만물들아 복조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되 아멘.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힘있게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3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쳤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작시자는 나는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왜 나 같은 자가 구원받았는지, 왜 나 같은 자가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지 참 알 수 없는 겁니다. 공로가 없습니다. 뭐 잘난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또 그렇게 그 사랑 속에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고백하는 찬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서 10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성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성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 그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자꾸만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눌 때가 있고요. 구약과 신약을 나눌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구약의 많은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우리와 똑같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똑같이 그들도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모두가 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곧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무슨 그리스도가 있느냐? 아니 있어요. 히브리서 본문이 분명히 있어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다라고 믿음으로 좋아했다라고 이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착각하는 경우가 뭐냐면은 구약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 여전히 메시아 우리를 위한 메시아를 갖다가 여전히 그들도 믿고 의지하면서 그 고난의 역사를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나 5절 그러나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들 민족이 한 200만, 300만 되는 민족이 동일한 세례를 받고 동일한 음료를 받고 음식을 먹었는데 그들 모두가 다 힘있게 가나안을 향하여 행군한 것이 아니라 많은 다수가 안타깝게도 광야 행군 속에서 그의 생명들을 잃어버렸고 또한 버렸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음행이 문제였고 또 뭐 분쟁 또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들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현대 교회의 축소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믿고 살아가지만은
여전히 세례받고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옛 습관과 옛 어떤 가치관을 벗어든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했고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본보기가 뭐냐 쭉 7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어디서? 출애굽 시내산 밑에서 그들은 즐거 기뻐 뛰면서 금송아지를 또한 야 이게 우리의 신이다 우리 인도할 신이다라고 말하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뛰어놀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바로 그 전에는 그들이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절대 우상을 만들지 마라. 쫙 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다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40일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 40일 속에서 야 이게 뭐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뭐 1년, 2년, 수십 년에서 전체적으로 그게 된 게 아니라 40일도 안 되는 그 사이에 일어나는 겁니다. 한 달 정도밖에 안 되겠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난 겁니다. 왜? 그들은 애굽에서 그 수많은 우상들을 보며 살았거든요. 이게 당연한 그들의 문화가 된 겁니다. 그 문화의 잔재를 잘못된 문화의 잔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은 우리 어렸을 때는 연초가 되면은 뭡니까? 다 가족들이 야 올해 운세는 어떻게 되냐 하고 다 토정비를 놓고 점을 쳤어요. 그래서 야 넌 못하다 넌 올해 뭐 잘 될 거다 안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서로 즐겁게 얘기 나눴어요. 그게 우리의 문화의 잔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잔재입니다.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렵고 힘들 때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점치는 그거 가요. 무당 앞에서 가고 무릎 꿇고 그래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무당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집에는 그 기독교인들이 많이 오더라.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옛 습관, 그 문화를 전통들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의 조상들은 우상을 섬기다가 그렇게 갔다. 그것도 오랜 시간에 뭐 40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상 섬기다 갔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음행을 하다가 하루 만에 23,000명이 죽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사건은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맨날 만나만 먹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화려함이라든지 풍성함에 대해서 참 굶주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쫙 그 앞에 쫙 지수성찬을 차려놓고 아름다운 무희들 쫙 등장시켜 놓고 와서 같이 함께 먹고 마시자 하니까 전부 다 눈이 확 뒤집힌 겁니다. 전부 다 거기 가지고 신나게 먹고 마시면서 음행을 저지르게 된 거죠. 바알볼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든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육신에 하나님 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안에서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것을 보게 되고 다른 것을 미혹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음식 먹고 40년이 이것도 자기 평생을 이렇게 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쌀만 먹고 살았듯이 얼마나 지루합니까? 고기도 먹고 싶다. 뭐도 먹고 싶다.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덜커덕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앞에 말했습니다. 너희 모두가 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것이 충족시키는 거다.
부족함이 없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또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고 또 먹으려고 애를 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더더욱 음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 야, 이게 주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는 복을 줄 거야.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식 상상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가를 한번 툭 건드려 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학생이 선생님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거 풀 줄 알아요? 하면 딱 시험 문제 갖고 선생님 풀어보세요 이런 거예요. 이게 어쩌면 야식 딱 한 방 맞는 거죠. 건방지게. 그런 꼴이 된 겁니다. 우리가 잠깐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잠깐 피조물로서 내 관점에서 잠깐만 이렇게 생각하고 내 관점에서 잠깐만 모든 것들을 어떻게 끌어내려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자꾸만 그냥 작은 생각 속에 지식 속에 제한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망했습니다. 아마 고라이 자손의 그런 반역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족장들이 250명이 함께 참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족장이란다면 250명이라면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250명이 함께 참여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거죠. 왜 너희들이 왕이 되려고 하느냐? 왜 너희들만 제사장이 있냐? 막 이렇게 불평과 원망하는 겁니다. 가만히 고라드스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 맨날 짐 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동할 때마다 법계라든지 번제단이라든지 그 모든 걸 다 짊어지고 살아가고 고생하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들 딱 보니까는 그냥 명령하고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딱하니 걸어가는 겁니다. 얼마 열받겠습니까? 나도 똑같이 레위 자손인데 똑같이 고핫 자손인데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도 제사장 노릇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이렇게 슬금이 나가는 겁니다. 다른 지파도 마찬가지죠. 왜 모세가 저거 왕처럼 우리에게 명령하고 뭐라 그러냐. 뭐 이런 불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스템을 갖다가 도전하는 겁니다.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체제를 갖다가 다시 새로운 체제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이제는 누구라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 확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제도를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 원망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나도 저 일을 하고 싶은데 이런 욕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시가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그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이 일어나게 되고 그 원망 속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스템을 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들 모두가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본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죄 많은 인간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세속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곳 속에서 우리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옛날도 이렇고 이렇으니까 너희들은 그렇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뜻과 계획과 그 가치관 속에 살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못된 과거의 옛 습관과 전통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빠지고 그 계획 속에 우리 자신을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첫 발자국을 내딛습니다. 이 하루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살면서
다시 한번 늘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선 우리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십시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인된 모습이요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하나하나 버리게 하여 주십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 속에 있는 우리 자신들을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샬롬 장로가 되게 하시옵시고 이 땅에 있는 주의 몸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